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설교한 지 벌써 한 달이 아마 지났을 텐데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또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또 그 시험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말과 믿음과 이 말과 어떤 관계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단 말은 다 온몸을 잘 이렇게 지배할 거다, 다스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시대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랍비가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생님들은 또 말을 잘못할 때 더 큰 심판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말로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위치에 따라 특히 정말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도 운명을 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참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말의 문제를 꺼냈을까 했을 때 교회 안에 시기와 이 다툼의 문제 또 자랑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판단하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막 이렇게 재판하고 넌 죄인이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 아마도 선생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목회자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이라면 그러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에 보면 목회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일단 목회자인데 막 이렇게 구타해. 막 아내도 구타하고. 제가 여러분 혹시나 결의를 구타하면 저를 탄핵시켜야 돼요. 탄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는 있지만 구타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저희 아내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남편을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요즘 가끔 매 맞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상한이 또 효창 형제도 조심스럽습니다. 도리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함.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이제 아내랑 다투고 또 성도들과 다투고 가끔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 집사님과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게 정말 어떤 진리의 문제, 교회를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괜찮지만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또 디도서에도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급히 분내지 아니함. 목사님인데 막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막 화를 내.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보자 이러면 막 두려운 거야.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무슨 화를 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르치는 직분에 있어서 말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은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말의 온전함은 그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 또 인격의 온전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혀를 세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올바르게, 즉 하나님이 정한 진로로 방향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바른 방향, 또 반대로 그릇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자기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 진리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건은 그의 혀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 할 때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가,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잘 돌보는가,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본문의 말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중에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말을 쉽게 내뱉고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는 이제 약간 아직 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의 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마음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 말을 아예 안 한다거나, 또는 그 말을 하면 약간 뭐 세게 한다거나, 또 막 그런 거 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구나.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짜증의 말투구나, 화를 많이 낸다거나. 그래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절 8절은 혀는 작은 지체지만 그걸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배를 이야기해요. 또 배를 보라, 타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핸들 같은 거죠. 큰 자동차도 핸들. 요즘에는 사실 핸들도 안 필요하잖아요. 자율주행 차들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핸들이 없는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탔는데 핸들이 없어. 근데 요즘 막 위험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작은 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작은 핸들을 통해서 전체의 큰 차든 배든 이걸 다 조종하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입에서 뱉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말은 뭐겠습니까? 생각이요, 생각. 또 입 밖으로 낸 말들, 이 둘 다 우리의 행동을 다 지시해요.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꼭 그냥 뭐 긍정의 말 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뭐 우리 허경영 후보님 말씀했던 것처럼 뭐 내 눈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긍정의 말하면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과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은 혀가 작은데 그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말합니다. 말의 영향력, 또 말의 파급력, 뒤에 보면 말의 파괴력을 이야기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요, 어렸을 때 산을 안 태운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저도 한번 태울 뻔했다 했잖아요. 그 산에 놀러를 갔는데 이 무덤에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땅벌이라고 해야 되나?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형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산에 놀러 갔는데 묘에서 벌이 나온다. 그러니까 형이 왜 그러냐면 그 형이 막 석유를 가지고 무덤에 그 벌 있는 거기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불을 지피는 거야. 근데 그때 바람이 좀 불었나?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리니까 모르고 그 형이 막 불을 끄다가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우리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불을 다 껐어. 큰일 날 뻔했어. 산을 다 태울 뻔했어. 근데 저 말고 그 당시 동네 시골 애들은 산 하나 정도는 다 태웠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 하나가 정말 여러분 최근에도 그 음마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대를 갔다 그랬나요? 근데 간지 일주일 만에 불 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뭐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저쪽 경상북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뭐 경제적인 손해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불보다 어찌 보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이 우리 온 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우리 전 인격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 있는 불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제가 ESV 가져왔는데 and set on fire by hell. 그래서 결국은 이 불의 근원이 지옥에서 지옥에 의해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에 파급력이 있냐면 결국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했잖아요. 원래 이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불의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고 풍성했던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이제 인간 가운데 이제 온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타락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타락했다는 본성을 보여주는 게 이거라는 거. 지옥불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7, 8절인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우리 돌고래 쇼 보면 얼마나 걔들이 막 합니까? 물개 박수 아시잖아요. 어떻게 동물들을 다 길렀을까 하면 막 생선 주면 이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조련사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결이를 길들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도리어 결이가 저를 길들이고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 아빠 물 그래. 엄마도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물 떠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결이가 바닥에서 놀고 있고 제가 물을 떠와서 이렇게 이제 거실 거기다가 상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결이가 저보고 여기 물을 자기 앉아 있는 데까지 갖다 달라고 대령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길들여졌다 이런 생각. 대단해요 보면 아이들도 부모들을 길들일 수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쏟아낸 이 악한 말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손상시킵니다. 이 악한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상담을 들어보면은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딱 올가매잖아요. 엄마가 했던 그 한 말, 너까지 이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 그 말 한마디. 너는 농사나 지어라. 뭐 이런 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은 아니고, 네, 저희 아버지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그 상처의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어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열등감도 많고
그런 것. 근데 또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의 사랑의 말을 듣는 친구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이 말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의 이 영향력, 이 파괴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이걸 좀 길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을 넘어서 사실은 교회 전체도 말 한마디로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부산인가요? 어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욕을 안 하고 목회자들한테 욕을 해. 부교육자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막 무슨 놈, 무슨 이제 여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VIP라고 하면서 왜 VIP가 다른 교회 가게 내버려 뒀냐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 이제 그분이 총회장 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거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회에서 이제 거기서 아마 그걸 받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말 한마디가 단순히 어떤 그 교회 지금 전체, 근데 그게 세상에서도 욕을 먹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 이 말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분도 무슨 말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가 아닙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맥락이 있겠지만, 무슨 맥락이 있어서 했던 말이겠지만, 그런 워딩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경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도 오 마이 갓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은 이제 안 해야 될 이제 말들인 거죠.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말들인데, 그게 신자들의 말에 있다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마땅하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걸 길들일 수 없다고 혀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게 안 해야지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인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이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9절 12절인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근데 또 이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면 막 서로 욕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욕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하나님 막 찬송하고 예배하면서도 저도 예를 들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딱 끝나자마자 막 욕을 하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11,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렇게. 여러분 커피 원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 계열은 어떤 맛을 냅니까? 네, 산미, 신맛을 냅니다. 자, 아프리카 계열은 무슨 맛을 낼까요? 약간 쓴맛을 내요. 또 뭐가 있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 원두가 뭐 여러 가지 맛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맛을 내잖아요. 그 맛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뭐 다른 열매가 맺히겠냐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냐. 그러면 4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혀의 문제, 이 잘못된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또 덕을 세우는 그 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혀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이중성이 아니라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찬양만 하는, 위로만 하는, 격려만 하는, 덕을 세우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은 항상 찬송만 하십니까? 계속 제가 이 자리에만 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내려가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모님도 그런다잖아요. 또 성도님들도 제발 목사님 저기만 계속 서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저 설교하는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려오면 그때부터 두렵거든. 목사님이 내려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실까 두렵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르겠어 우리 아내 들으면서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또 제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랬으니까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혀가 일관되지 못할 때가 많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 배웠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우리의 어떤 칭의를 잃어버린다. 이걸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아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죄짓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그분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혀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더 축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행위 중에서도 말을 통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결국 말이랍니다. 말. 요 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언어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통제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은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삶 전체를 불사르게 하는 죄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경계한 혀의 10가지 죄. 사실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찌 보면 말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이런 청교도들이 10가지로 이제 그들 책들을 좀 이렇게 보면 한 10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마귀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가장 치명적인 이제 우리 말할 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말은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단의 성품을 담는 행위.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험담과 비방. 특히
특히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의 허물을 들추거나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고도 청교도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험담과 비방.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다 가고 싶어요, 성도가. 왜? 자기가 안 가면 내 뒷담화 할까 봐. 생각해보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택에 있으면서 막,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위에만 있고 성도들 막 모여 있어. 막 두려운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다 참여 막 하려고 그래요. 막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였어. 뒷담화 못하게 하려고 다 참여하는. 참 너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벼운 말과 농담, 영적인 이 엄숙함을 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볍게 만든 또 무익한 이런 농담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야. 가끔 우리도 농담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머와 농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머는 이건 누가 어떤 분이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유머는 다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유머. 근데 농담은 그 중에 한 명이 못 웃으면 그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 유머는 해도 괜찮아. 우리 영화가 예를 들면 유머하면 그거 가지고 누가 상처 받습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에게는 농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유머는 다 웃을 수 있으면 유머. 근데 한 사람이라도 못 웃으면은 그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유머로서 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네. 막 누군가를 농담해서 다 웃지만 한 명이라도 못 웃으면 되게 이제 그 사람 놀려가지고 웃는 거잖아. 되게 그게 그 사람의 실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너 웃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얼마든지 웃어주면 괜찮아. 자기도. 근데 그걸 못 웃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눈치를 보고 이 사람도 그걸 웃을 수 있어. 그럼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실수를 말했다고 해서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누군가는 100kg 넘었다 그러면 웃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100kg 넘었다 그러면 막 힘든 사람이 있거든. 다시 100kg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살로 누가 말해도 막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누군가는 살 이야기하면 막 상처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라 농담은 하지 말라. 그다음에 불평과 원망. 오늘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 되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를 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런 거 막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냐 막 불평하잖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먹이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제가 봐서 요즘에 기름값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름값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오른 이유가 사실 전쟁 때문이잖아요. 이제 뭐 담합이란 말도 있고, 근데 오른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사실 우리가 그 기름값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신자로서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첨하는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위선적인 언어 같은 이런 아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성급한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수를 낳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급한 말, 그래서 좀 더 침묵해야 되고 좀 더 참아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말해서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주와 악담,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보면 입술로 살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 자랑과 허풍,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한 언어들을요 조심해야 되겠죠. 또 논쟁과 다툼, 진리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어떤 이제 날선 말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말, 음란하거나 저속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 말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한다는 말은 세울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말라는 거겠죠. 도리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근데 해야 될 말은 해야겠죠. 꼭 책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가 성경에서 말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험담, 비방, 시기, 뒤에서 하는 말 이것들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독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불이자 독이다. 공동체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요, 말은 성령의 도우심만을 통제한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적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말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말을 잘하고 싶죠. 말을 통제하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들이면서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건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말의 죄를요 완전히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3장 13절이지만 우리 3장 13절이 안 보이죠? 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멘. 이게 성령의 도우심. 다르게 가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어때요? 관용합니까? 국률이 있습니까? 국물도 없다고. 국물도 없다고. 오늘 국물 없습니다. 국이 준비 안 돼 있나요? 국이 준비됐네. 아, 됐다고 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짓말 이야기했죠. 거짓말.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쭉 그렇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쭉쭉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가?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사실은 기도해야겠죠. 짧게. 아니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요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좀 어렵게 말하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침묵의 훈련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말이 정말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게 저 사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교회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 덕이 되는 말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멈춰야 돼. 우리가 말하는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필터링 없이 그냥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면 좋은데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상처를 받으라고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침묵이 좀 필요하다. 그때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야, 나 화났으니까 아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 침묵하는 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침묵이지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침묵할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걸 이해해 주면 괜찮고 그 사람 상대방이 또 그 다음에 결국은 근원적인 거는 우리 마음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채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상 안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경건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뭐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청소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시편 141편 이 3절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야. 이제 에베소 4장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의 문제는 이제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 새 사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그 율법이 심겨진 자, 새 사람은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그냥 눈으로만 딱 보시면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거기에 이제 말도 있겠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건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입은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 그리고 2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되게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근데 저 바깥에서도 그래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많아. 표정만 봐도 알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항상 화가 나. 조심스러워. 저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말을 조심하고 난 그럼 교회 오면 난 너무 피곤할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저 사람 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까? 의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이 교회 생활이 난 참 힘들 것 같아.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려고 이미 준비돼서 오고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상처를 주려고 하고. 그럼 사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니, 얼마나 피곤하겠냐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 여러분 오늘날 의사소통이 말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카톡도 글도 있습니다. 또 비언어적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막 피하고 막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와서도 말을 편하게 해요. 그때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혹시나 말을 좀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해?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금말씀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안 주려고 조심도 하지만 너무 조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던가요? 간음했던 여인이 잡혀왔어요. 남자는 안 잡히고 여자만 잡혀왔는데, 그때 예수님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쉽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고 또 정죄하지도 않고 도리어 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 인도하고, 그게 예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누군가는 살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말을 온유하게 하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이쁜 말을 해요.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요. 근데 신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신자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잘하자, 그 표현보다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잘 통제하자, 조절하자, 절제하자가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버럭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 2차원적인 것 같고, 여러분 내 안에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내 안에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혹시 내 옆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내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나면 그거는 한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거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라는 거야. 내 안에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이 어렵지만.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심지어 성경은 원수가 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면은 내 남편이 말을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 아이가 함부로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이쁜 거야. 그 말 자체는 잘못한 거겠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말들이 막 내 귀에 거슬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또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순간순간 우린 실수가 많으니까 그 순간순간 또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구나.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